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삼중고를 겪는다 그래요. 이 삼중고는 사실 대체적으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 부분이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이 건강이 어느 날 훅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람 관계는 나만 저 사람을 좋게 대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는 상호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그러면 안심할까? 아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는 대로 돈을 가지고 있지만 되고, 내가 주식을 해서 100억을 벌였으면 이 주식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놔놨다가 주식이 폭망하면 어떡할까? 또 그 고민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사중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원래 특별한 날씨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은 우리가 관리하면 됩니다. 관계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고 신중하면 돼요. 그런데 날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출생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만 해도 양천제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예요. 양반과 양인, 천인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양반이 있고 그리고 갓을 조그마하게 썼던 중인이 있고 갓을 쓰지 못하는 양인이 있고 그리고 노비와 백정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였지만 사실상 네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로 태어난 사람, 백정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신분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불가능한 것이었고, 정말 어쩌다가 한 명 노비에서 이제 해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노비에서 해방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인이 되거나 그 사람이 양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인이 되어서요. 그런데 노비에서 해방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노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내가 노비로 있을 때는 주인이 나의 먹는 것, 나의 입는 것, 나의 잠자리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지가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노비 그걸 어떻게 그 힘든 걸 어떻게 싶지만 어느 날 갑자기 노비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내 소속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차라리 노비로 있는 게 나을 걸. 왜냐? 잠자리가 해결되잖아요. 먹는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적으로 최고의 고통은 무엇일까? 종교적으로 최고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의 고통은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거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 6월달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표였습니다. 그죠? 투표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투표를 안 하고 내가 놀러를 가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투표를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 내가 투표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거는 권리가 박탈된 겁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합니다. 오늘 그래도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서 예배하러 왔는데 문 앞에 서서 어떤 분이 서서 오늘 당신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생자예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로는 뭐의 역할을 했느냐면 바로 시민권,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요. 사람을 뽑을 때도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여호와의 총회란 이름으로 모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이 양을 쳤습니다. 내가 함께 먹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너는 참석할 수 없어. 너는 예배 참석할 수 없어. 너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그 제외된 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성경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신랑이 상한 자, 신랑이 배인 자, 다시 말하면 내시가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신랑을 배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세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두 번째는 사생자입니다. 가정 밖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사람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가 걸려 보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생자입니다. 집 밖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걸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압 사람, 암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부계를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모계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성인이 되어지면 그때 선택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국가에서 그를 인정해 줘야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집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는 멸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오늘 본문 말씀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8명 중에 7명은 본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새는 이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들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양 지키는 자들이 들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제사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생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노력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내가 유지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죠? 관계는 내가 좀 더 베풀고 관계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내가 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복숭아는 그 존재가 사라질 때까지 개복숭아예요. 오늘 미꾸라지였던 존재가 아침에 미꾸라지였는데 오후 되었으니까 가물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일 뿐이에요. 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회적인 시선, 형제들의 무시,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종이 보면 오른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파란색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저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삼각형 두 개를 겹쳐 놨습니다.
저 삼각형을 보통 다윗의 방패라고 얘기하는데 저 두 개를 합쳐서 다윗의 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형제들이 무시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당시에 무시를 당했느냐 하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다윗의 정조모는요 모압의 과부 룻입니다. 다윗의 엄마는요 암몬의 유부녀 나하스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혈통은 그냥 개판이에요.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암몬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생적 한계에 다윗은 막혀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했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돼요. 시온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온성을 당시에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로부터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이에요.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이 여부스 족속인데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절름발이도 너를 이길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승리를 해요. 다윗이 이기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여부서 사람들의 똥과 오물을 버리는 그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부서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할 때에 무시할 때에 그것을 감내해냈기 때문에 여리고성 이 시온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 하나가 건드려지면 우리는 폭발해요. 이 감정 하나 건드려졌을 때 이 폭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이겨내면 우리는 껍질을 한 번 더 걷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형을 보았습니다. 그의 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여러분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엘리압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커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걸 반복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준수하다는 얘기는 잘생겼다는 얘기죠. 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고요. 머리 위에 이만큼 더 컸다는 얘기죠. 잘생기고 크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하고 똑같이 잘생기고 키 큰 엘리압이 이곳에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뭘 보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총이 똑같이 반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우리가 포기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대에 다시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봐요.
그러면 상황을 보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을 보신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습니다.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의 그 중심을 봤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모임에 가족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부터 56장까지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벌써 57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 56장 3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비록 보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자는 뭐예요? 율법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미래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뭐를 주신다?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우리의 한계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주님 앞에 온전하며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가에 꽃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이 그 꽃을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은 앞을 봐야 정상인데 내 눈이 새를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 눈이 향하는 곳이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감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인감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는 우리가 인감조차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어지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보아이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 온전치 못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됩니다. 다윗은 저 들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찬송하는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양을 치는 바로 그곳으로 주의 천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중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책이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보화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 후에 저 인간의 예배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싶으셨다면 아마 교회 문전까지 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지 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방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 가지고 금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